반갑습니다. 저희 이음교회랑 아무래도 가온교회는 출발 생일이 똑같다 보니까 이게 형제교회요 자매교회라서 오면서 되게 반갑게 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 만나는 기분으로 왔어요. 여러분들도 저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특별한 건 없는데 여러분이 좀 키워드 기억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서 말씀하셨듯이 금요기도회 설교를 쭉 보니까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항상 하시기에 저도 오늘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성경 본문 오늘 14절까지 아마 읽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13장으로 느헤미야가 끝나니까 그것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건 제가 얼마나 애정 있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왔는지 이 파워포인트 배경화면 보면 여러분들 교회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빙고하는 장면인데 감사 빙고하는 이 사진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듯한 그 손길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거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잡았고 나중에 이제 하반부 하이라이트 주제가 나올 땐 또 이 배경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기도하는 손 뒤에 이제 그래도 담임 목사님 얼굴 왜냐하면 여러분 저 강사는 왔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매일 양식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은 우리 김용신 목사님이어서 기억해 주시고 저를 너무 극찬해 주셨는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훌륭하냐? 칭찬 받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겁니다. 그걸 봐준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오만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용신 목사님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김용신 목사님을 알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가 싫은 구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앞뒤가 똑같고 앞뒤가 똑같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용신 목사님을 향해서는 한 번도 마음에 어떤 왜 그래? 라는 스크래치가 난 적이 없어요. 그 목양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실 거라 생각하고 29인 중에 뭐 위트가 있다 언변이 있다 다 소용없고 우리 용신 목사님은 우리 29인 중에 한석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운교회 김용신 나머지 목사님도 화이팅. 그래서 모든 교육자 전사님도 화이팅. 네, 그래서 강원교회 너무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마 용신 목사님 걱정하시더라고요. 평소보다 좀 이제 날씨 탓도 있고 폭설도 있고 그래서 좀 덜 오셨다고. 근데 다 사정이 있으실 것 같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땡큐고 저는 몇 명이 왔는지 안 세요. 온 사람이랑 즐겁게 놀아요. 그러니까 논다. 설교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진짜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를 바라겠고 저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가던 곳을 간다. 그러니까 제가 외부 강사라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게 두드러지기보다 보던 말씀 보자. 매일 성경 본문대로 하니까 그대로 보자. 그리고 마치 계속 교제했던 우리 형제요 자매라는 마음으로 가자.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한 지금 2, 3분 지났는데 낯설지 않죠? 마치 이 교회 다녔던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사실 목사 안 하고 장사했으면 되게 잘했을 텐데 목사 얘기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13장이 이렇게 행복하게 끝난다기보다는 또 다시 질책으로 끝나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거 고쳐야지. 야 성전 저희 레위인 창고인데 누가 저기다가 딴 사람 박아놨어? 아니 안식일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자책하듯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암울하게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을 볼 때나 신약을 볼 때나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저랑 함께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은 일단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자책 내려놓기. 두 번째는 은혜의 모델이 돼야지 윤리의 모델이 되지 않기. 마지막 세 번째는 방향을 알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자책 내려놓기. 이게 느헤미야 자체가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재건하려고 하는데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걸 읽으면 나라가 불순종하여 이렇게 망했구나. 이 자책감과 함께 다신 불순종하지 말아야겠구나가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본문을 읽으면 우리의 적용은 순종하자로 가요. 맞아요. 저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자로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가온교회 성도님들은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종하자로만 가면 내가 순종 못하면 또 자책하거든요. 그거보다 높이 불순종했음에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날 안 놓고 계셔?
그 하나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겠다예요. 그래서 또 불순종하면 회개가 있지 자책이 있지 않아요. 회개와 자책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주님 품 안에서 기쁘게 울면서 회개하는 거지 자책감 가운데 오그라드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자책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는 게, 마치 우리 인생은 뭐가 좀 잘못되면 내가 불순종해서 그 일이 막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저도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얘가 뭐가 좀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때 괜히 이 동네로 이사 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어릴 때 그 건강검진 하나 안 했던 그게 지금 도드라져서 건강이 이런가, 하여튼 무슨 일만 생기면 자책을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괜히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좀 자책을 내려놓고 은혜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지혜의 왕이죠. 지금 시작한 지 지금 10분 지났는데 이렇게 지치깁니까? 여러분 지금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심 잡고 갑니다. 듣고 계시죠? 네. 저 되게 외로워요 지금. 여러분 다 이렇게 힘없이 쳐다보시니까. 그렇게 금요기도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에 집착한 나머지 솔로몬이 타락도 했고 그게 기폭제가 돼서 나라가 두동강 났다는 거를 잊어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그 지혜는 뭐였을까? 그렇죠?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 때도 잘 돼야 되는데 다음 때에서 두동강이 나요. 지혜가 뭔가 싶고, 지혜를 갖고도 타락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그럼 다윗이 양육을 잘못했나? 아니요. 유언하는 거 보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 따라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장부가 되고 딴 거 쫓아가지 마라, 명확하게 교육하는데도 그 사단이 나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난과 동시에 남북이 갈리고 악한 왕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잠깐 반짝이는 선한 왕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히스기야 다음에 절대 악한 므낫세가 나와요. 그럼 히스기야의 믿음은 뭔가? 양육을 잘못했나? 히스기야 잘못 때문에 므낫세가 어긋났나? 근데 여러분 더 신비한 건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고 므낫세 아들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 손자 요시야는 또 종교 개혁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자녀 양육 잘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사진을 찍고 너무 대놓고 찍어서 이럴 때 포즈를 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예배 중간인데 정중앙에서 사진을 찍는다? 포즈를 취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찍히면 이렇게 찍혀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예의 있게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만한 가운데도 맥락을 놓치지 않는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참 신비한 게,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못해도 된다, 잘해도 된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타락으로 향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개입한다만 두드러질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책할 시간에 은혜를 붙드세요. 책임감 갖는 거 좋아요. 자책도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죄구나. 근데 그래서 그 적나라한 죄를 발견하고 실패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기량으로 내 인생이 안 됩니다를 붙드는 기폭제가 돼야지, 우리는 한 번 자책하면 계속 내 자책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책 내려놓기예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자녀 양육 똑바르게 안 해도 돌아올 때 돌아와요. 그런 무책임만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잖아요. 해도 전력을 다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힘이 빠질 때,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커서 다행이지, 그 어릴 때 왕이 물려주고 천국에서 보면서 이거 어떡하냐, 무슨 같이 살았으면 별 생각 다 했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놓지 않고 계실 때에 인간이 입력한 대로 되지 않고 은혜의 역사대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자가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자책하면 그 사람이 죄도 알고 거룩한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심한 자책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입력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잘못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결과를 나오게 할 것이다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책이 너무 심해요. 그거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괜히 안 당할 일을. 아유,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의 인생 보면 괜히 안 당할 일 몇 개를 당합니다. 가족한테 버림받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안 당해도 될 일이에요. 그것도 다 10대 20대 때 다 당해요. 얼마나 삶이 뭉그러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안 당했음을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 당한다고 안 당해져요? 최선을 다해도 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뭐냐 싶을 때 자책하면 답이 없는데, 여기서 요셉은 답을 찾았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게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성경을 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감 가지세요. 회개도 하세요. 근데 자책에 매몰되지 마시고 자책이 밀려올 때 은혜를 보시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개혁한 대로 안 돼서 미칠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거기서 은혜를 잡잖아요. 기억하소서, 덮지 마소서.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 내려놓기예요. 제가 올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딴 데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은 처음 보니까 해드릴게요.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 보신 분 손? 보통 이럴 때 손 들라 그러면 안 드시죠.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 보신 분 눈 한번 깜빡. 다 부릅뜨고 계시네. 아무도 안 봤네. 여기서 베토벤의 일대기인데, 베토벤의 옆에 안나라는 여인이 평생 말년에 지켰죠. 그 베토벤의 연인이라고 분들이 불리는 안나 슐츠인데, 그 사실은 베토벤이 말년에 귀도 먹고 그다음에 성격도 원래 괴팍했는데 더 괴팍해지고, 그러니까 베토벤 입장에서는 자기 제자이자 연인인 안나가 자기 옆을 지키는 게 나중에는 의심병이 되는 거예요. 귀도 먹고 기량도 상실했고 괴팍한 내 옆에 왜 있는 거지? 그래서 잘 돌봐주는데 의심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너 내 악보 훔쳐가려고 옆에 있는 거지?까지 가요. 안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심이 커요. 근데 거기서 안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실제 했던 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영화상의 워딩이기에 교훈점이 있게 해드려요. 안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토벤이 내가 귀도 먹고 괴팍하고 너마저도 의심하는데 도대체 내 옆에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니까 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을 보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자, 여러분, 보통 딴 교회에서 이거 했을 땐 여기서 막 울고 난리 나는데 여기 너무 고요하네요. 그래서 어떤 교훈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베토벤이 기량으로 자기를 증명한 게 아니고 나는 음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로 증명한 거예요. 귀도 먹고 괴팍하지만 이 괴팍함과 이 귀먹음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음악이야를 보이다 보니까 안나가 옆에서 이 괴팍하고 이 귀먹고 음악가로서의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량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보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나도 귀먹은 것 같고 나도 괴팍하고 삶의 실패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나를 보면서 우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어머, 딴 사람은 여기서 다 딴짓하거나 편법 쓰거나 복수하는데 울며 불며 오래 참는 당신을 보니까 패배자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 자책 내려놓기. 아시겠죠? 두 번째, 그래서 이거와 연관돼서 은혜의 모델이 되셔야지 윤리의 모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래서 은혜의 모델이 되세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윤리의 모델은 내가 착한 거예요. 물론 착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착하다라는 건 은혜의 결과이지,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착한 행동이 나왔다라는 건 죄의 본성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어서 이거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다를 보여줘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근데 윤리의 모델은 내가 착하다가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윤리 모델이 되라는 강박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부담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윤리적 모델이 되지 못하는 자책이 되고,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한 윤리의 모델이 됩니까? 못 되죠. 어느 교사가 학생에게, 어느 목사가 김용신 목사님 빼고 어느 목사가 성도에게 완벽한 하나도 실수하지 않는 윤리적 모델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교회가 돌아가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근데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채 내가 착하지 고매하고, 난 싸우지 않아, 난 거룩해. 너무 성대모사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 그렇게 드러날지언정, 그래서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참 모순된 말인데요, 나는 거룩하니 은혜가 필요 없어, 이건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그 거룩은 뭐죠? 은혜의 모델이 되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되자가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보려면,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되자,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거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가야 되는 건 느헤미야처럼 되자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붙잡는 하나님을 우리도 붙잡자예요. 진짜 교훈은 그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경 읽을 때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몇 분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와, 오늘 일찍 끝난다고. 서문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본론 시작할 거예요. 큰일 났어요. 네. 방향 알기입니다. 방향 알기. 방향 알기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왜 애굽을 나왔죠? 나가라 하니까. 단 거 있대요.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애굽을 나온 건 왜 나왔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방향을 알기가 뭐가 다르냐면, 애굽을 탈출하는 거에 집착한 나머지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는 거를 잊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자가 신앙생활의 모든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면 당연히 안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지마에 너무 집착한다라는 거죠. 저런 기쁨이 있어. 절로 가야 돼. 이것도 교회에서 절로 가자네. 근데 저리로 가야 돼. 저기에 기쁨이 있어를 알려줄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거 하지마. 요거는 안 돼. 홍해바다에 발 담그지 마. 이것만 집착하다 보니까 방향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갑갑해질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느냐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책하지 말고 은혜의 모델이 돼서 내가 부족해도 은혜를 유지하고, 절로 가라는 거구나. 갈 때 되게 기쁨이 있고, 그럴 때 회개도 진짜 찐한 회개를 하게 돼요. 이거 아니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만 해도 살인하지 마인데, 사실 종교개혁자가 100이면 100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하지마의 장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살인하지 마, 남을 내가 없애버려야 내가 내 인생이 통쾌할 것 같지,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네가 기쁠 것 같지, 아니고 살리는 것이 훨씬 기뻐를 알려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안 하면 땡이 아니고 칭찬을 하라는 거죠. 살리는 말을 하자라는 거죠.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시리즈가 이렇게 3권으로 나왔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권으로 줄인 게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왜 습관이 영성이냐면, 여러분 습관은 직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나오면 먹을래 이거. 그냥 직관, 좋은 걸 해요.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이 생명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가? 세상은 쟤를 죽여야지 네가 통쾌할 거야라고 해서 진짜 우리의 죄성의 본능으로 직관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에 늘 어떻게 이겨먹냐에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의 욕망은 너의 그 욕망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져도 저 사람 살리는 게 훨씬 기뻐.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복수가 더 통쾌하다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꼬셔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그들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욕망으로 살려라. 난 너희를 위해 죽는 거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가. 왜 지구 살아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면 뭔 짓을 해도 기쁘단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기쁘고 적극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선배 목사님한테 그거에도 이제 제자훈련 교회인데 한 성도가 물었대요.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제자훈련 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자훈련을 왜 해야 되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자기에게 꽂혀 있으면 나 힘든 거, 나 힘들지 않은 게 내 욕망의 포인트인데, 정말 기쁨을 보니, 진짜 기쁨을 보니까 오래 참음과 내 욕망대로 하지 아니함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다듬어지는 게 진짜 기쁨.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왜 하는 거예요가 아니고, 힘들어도 했더니 하나님 앞에 완성되는 게 훨씬 좋더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을 읽으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거 안 해, 왜 이거 안 해, 왜 이거 안 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안해에 집착하면은 안 되고, 느헤미야가 보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너희들의 욕망을 거기 쓰는 게 아니다. 자, 안식일을 지킬 때, 딴짓 안 하고 안식일 지킬 때 진짜 기쁘다. 너희들의 물질을 이거를 위해 쓸 때 진짜 기쁘다. 너희를 배 채울 때 쓰는 게 아니라, 네 욕정대로 다 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기쁘다. 그러니까 규칙만 읽으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안식일 지켜야 돼, 레위인 먹여 살려야 돼, 아이고 피곤하던데, 그 근저에 그 우리의 욕망이 어디로 가느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알면 다 기뻐지죠. 왜 레위인 먹여 살리는 게 우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성은 지금 제 요거 앙탈 맞은 거 좋았어요? 몇 분 되게 좋아하실래 몇 분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따가 귀여웠으면. 그 레위인을 살려야 예배가 살잖아요. 예배가 살아야 니네가 산다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목회자 먹여 살려야지, 그 관점이 아닌 겁니다. 11조 너희들의 물질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쓸 때 진짜 기쁘다. 니네 욕망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의 11조는 레위인 살리는 거였잖아요. 또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그 사람들 먹여 살려고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이 예배를 시행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가장 기쁜 거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안식일 놀러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날에 일을 하는 게 더 능률적인 것 같지만, 능률을 포기해서라도 안식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거를 참아내는 거에 내 욕망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기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주는 거는 굉장히 큰 교훈점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바로 잡으려고 또 여러 가지 막 했거든요. 막 레위인 창고에 딴 이방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와, 레위인 창고로 다시 써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결혼을 이방인과 하는 거야, 다시 복구해, 뭐 이런 거. 이 하반부에 가면 안식일 지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내 열심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이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해 주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자책으로 안 갔죠. 내가 그냥 페르시아에 있을 걸 괜히 와가지고 막 했다가 무리해서 또 이렇게 됐나? 괜히 잘 살고 있는데 찢어놓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창고로 안 쓰면 어때? 거기 사람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내쫓으니까 괜히 갈등만 되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게 맞는 줄 알고 내 자녀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정말 자녀는, 배우자는, 누군가는, 무슨 일은 제가 심는 대로 다 되지 않네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네요. 하지만 주가 기억하시고 주께서 죽음 가운데 영생을 만드셨는데, 주의 은혜가 있으면 도말하지 아니하시면 이 일이 의미가 있겠나이다, 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세 개로 오늘 말씀을 좀 렌즈를 들여다볼게요. 차츰 내려놓기. 느헤미야는 왜 또 이러냐, 왜 또 이러냐, 왜 또 이러냐 안 그랬어요. 왜 또 이러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다시 해볼 테니까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요,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에 이르기까지 에스라도 이방인과 혼인하고 이방인 드리는 거 한번 이렇게 척결했죠. 근데 또 원상복귀돼 있어서 느헤미야가 또 하는데 13장에 오기 전에 이 앞장에서 한번 해요. 근데 여전히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척결된 것 같고 해결된 것 같고 나 회개한 것 같은데 또 그래, 또 그래, 또 그래.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거기서 왜 또 그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는 거랑 좀 달라요. 그게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사야 55장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요셉이 감옥 가는 게 요셉의 완성인 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게 구원의 길인지 언제 알았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신다라는 거죠. 그 루머 해스 이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되게 엉뚱하게 번역이 되고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나는 알고 있단가. 뭐 하여튼 그렇게 제니퍼 애니스톤 나오는 그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지금 가운데 서 있는 금발 여인이 제니퍼 애니스톤이고 주인공인데 옆에 머리 까지신 분이 자기 아빠예요. 친아빠예요. 근데 얘는 이 사람이 자기 아빠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너무 멋없고 너무 잘생기지도 않았고. 근데 가만 보니 자기는 되게 와일드하고 자기는 막 열정적이고 근데 아빠는 열정도 하나도 없고 얌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내 친부가 아니다. 그럼 난 진짜 아빠를 찾겠다. 옆집 아저씨를 보니까 열정적이고 멋진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자기랑 똑같은 거야. 그 옆집 아저씨가 자기 아빠라고 확신을 해요. 게다가 확신하는 게 옆집 아저씨가 케빈 코스트너예요. 나라도 우리 아빠 되게 해달라 그러겠다. 막 이러니까 이 영화에서 당신이 내 친아빠죠 막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고 막 속삭여요. 근데 나중에 뭐 다 들통나는데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친아빠 아니에요. 이 수더분하고 얌전하고 의욕 없고 운전도 얌전하게 하고 이 아저씨가 친아빠 맞아요. 근데 딸이 나중에 알아요. 아빠 옛날 대학교 사진을 보니까 미식축구부 주장이었어요. 스포츠카 타고 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모습은 얌전하고 운전 술술술하고 나중에 물어요. 아빠 나 아빠 닮은 거 맞네. 아빠 옛날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멋있었고 그렇게 진취적이었는데 지금은 왜 그래?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차도 그냥 이렇게 슬슬슬 기면서 팍 운전하고 다니고. 그때 아빠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운전 천천히 하지. I only drive so slow. 근데 왜 그러냐? Because you are in car with me.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타고 있기 때문이야. 너의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달리고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화끈하지가 않아요? 네가 타고 있기 때문이야. 그거예요 지금. 이 명장면 좀 직접 듣고 싶죠? Crazy person, and you always drive so slow. So slow. I only drive I slow, only sweetheart, drive so because slow. you're in the car with me. Sweetheart, because you are in the car with me. 다 듣기 평가? 근데 제가 이 영상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가 저 표정과 나긋함 자체가 좀 하나님 같은 거예요. 과장 없고 난 늘 해왔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심파처럼 막 울면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늘 그래 왔어. 네가 타고 있기 때문이야. 난 네가 최우선이야라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뭉클하더라고요.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계속 너랑 함께 있었어. 네가 40년 광야에 있다고 버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있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왜 능률적으로 안 되죠? 여러분의 인생은 능률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느냐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입력한 대로 생각대로 안 됐다고 자책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확신하면서 은혜에 기대시기를 바라겠고,
그게 그래서 또 겪게 하세요. 겪어야 알아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봐서 하는 거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걸 원수를 살려줘 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자마자 되게 후회했을걸요. 사울 살려줬다가 또 도망자야 되잖아요. 이게 뭐야 싶은데 겪게 하셔서 하나님이 맞네 아는 거예요. 은혜의 모델이 되시라 그랬어요. 윤리의 모델이 되지 말고. 개혁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가 개혁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개혁할 수 있었다요. 상황은 내 편이 아니지만 그거지. 느헤미야의 적극성을 본받자도 맞는 적용이지만 왜 적극적일 수 있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했다가 지금 주 포인트가 아니고 개혁했을 때 그거를 유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래서 내 생각처럼 능률로 안 돼도 맞는 길이면 난 가겠다. 은혜의 모델인 거죠. 나 이만큼 해냈어가 아니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순종으로 커지는 이름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봤더니 그게 맞더라. 예요? 아니면 나 이만큼 순종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만 해도 그래요. 내가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먹어서 힘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안 먹어도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나 먹는 거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가 더 중요해. 이건 하나님이 드러나죠. 근데 금식기도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난 40일이나 굶어봤어. 이게 뭐 단식 경쟁도 아니고 똑같은 금식기도인데 가만 보면은 둘 다 순종인 것 같은데 내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은혜의 모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방향을 알기. 지금 뭐 이 방에 있었던 레위인 창고에 있었던 그 도비아를 내쫓았다. 내쫓은 게 목적이 아니라 왜 내쫓았는가? 왜 내쫓았는가? 그러니까 내쫓은 것만 보면 그거 되게 인도주의적이지 않나요? 이 말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레위인들이 성전 그릇을 놓고 창고로 썼던 예배 준비 처소에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난 어느 거와도 타협할 수 없다. 집사님 그거 갈등 생기게 왜 그러지 마세요. 요거를 해 안 해 요것만 따지면은 집착하면은 그게 굳이 그럴 필요 없나 싶지만 큰 방향을 알면 요거 해 마로가 문제가 아니고 선 넘어 마로가 문제가 아니고 저것이 길이다를 알면 절로 가면 요거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방향을 모르다 보니 작은 거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신 술 마시지 마. 그럼 나 술 안 마시면 당신이 놀아줄 거야? 사단아 불러가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술 마시지 마 보다 그거보다 기쁜 게 있음을 온 인생을 걸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게 있네. 잠깐 한잔 하면서 가볼까? 이거 뭐야?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나? 일하지 마. 무노동이 목적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경험해. 예배가 훨씬 기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나머지 6일간의 너의 삶의 기틀이 되고 그게 진짜 사는 거야. 벌어들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거 확신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지키라는 규율에만 매이다 보면 방향을 놓치는데 방향을 알아야 이거를 하게 되는 이유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도비아 이름을 써놨는데 도비아는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 이 공간을 허락한 사람과 이방인인데 이것을 허락한 사람과 친인척 관계의 가능성도 두고 그게 아니라도 뭔가 하여튼 이렇게 이 사람 백 때문에 뭐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창고에 둬요.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험한 게 옳은 것을 괜찮다고 여기지 않고 친숙한 것을 괜찮다고 여겨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켜 뭘 해 규칙이 있냐면 나의 친숙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맞는 것대로 우리 삶을 기틀을 잡아가라는 거죠. 이게 여기도 제자 훈련하니까 말하자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 모든 버릇을 내 버릇대로 냅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우리는 그래요. 옳은 것을 괜찮다고 여기지 않고 친숙한 것을 괜찮다고 여기는데 여기서 그래서 내 친숙한 것을 다 버려가 아니고
방향을 정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친숙한 분으로 여겨요. 도비야보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한 거 이거 찢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출애굽할 때 여러 잡족들이 따라 나옵니까? 안 따라 나옵니까? 따라 나와요. 이방인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 따라 나올 때 그들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자 하면 뭐 하라? 그들도 묻고 할례받게 하고 같이 누려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혈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냐를 따지는 건데, 당시에 이방인과의 섞인 풍습은 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풍습에 따라가서 믿음을 버렸다니까. 지금 믿음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인종 차별이 아니라 방향. 내가 지금 이거를 왜 반대하는가, 이거를 왜 안 된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더 보고 싶은 방향. 여러분 하나님을 더 보고 싶은 방향을 찾으세요. 그때 규칙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 가야지, 늦지 말아야지. 왜 늦으면 안 되는 건데?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가만 보면 이게 할 말이 없을 때 이게 사단아 물러가라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저게 정말 잠을 포기하고서라도 갔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거든. 그런 예배가 되게 해야 되고 진짜 그렇게 기뻐야 되고, 예수가운교회는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거 잘했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당신이 기억해야 소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 해도 당신이 도말해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은혜의 모델이지 윤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현실 때문에 자책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더 붙잡습니다. 그리고 전 방향을 알아요. 누구는 저보고 완고하다 그러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지만, 지금 완고하냐 뭐하냐 너무 스틱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 지금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도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체크해야 될 게 내 생각이 맞아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체크할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너무 결론만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때 성적 재건해내는데 반대자들 생기고 이방인들과 통원, 율법 무너지고, 이거는 똑같이 반복돼요. 옳은 방향으로 애써도 문제는 일어나는데 거기서 자책하지 마시고 은혜로 일어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하세요. 잘 인내하시기를, 기쁘게 인내하시기를, 방향성 잘 잡으시기를. 제가 그 설교를 한 30-40분 하라 그랬는데 지금 9시 조금 못 미쳐 시작했는데 35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제가 그래도 심겨드리고 싶은 걸 다 이해하신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끝낼 수밖에 없는 건 원고 다 썼어요. 그래서 더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더 있는 척 했지만 없어요. 이제 그래서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이거 부탁드릴게요. 오늘 설교자가 누구였는지 기억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가겠다. 방향 다 맞추시고 하나님께 방향 맞출 때, 하나님 제가 은혜를 구할 시간에 자책했네요. 제 기량으로 자책하지 않고 은혜를 기대할 테니까 한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한번 세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2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자책과 실망과 상처로 남아있는 이 모든 것,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자책에 매몰되지 않고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태까지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규칙과 어떤 하지 말라에 매몰되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에만 집착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자, 저기에도 기쁜 것이 있다. 나의 욕망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쓰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데 쓰겠다. 하나님 나의 열정과 욕망이 주를 향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